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영렬한 불같이 보여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법을 훈련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출애굽기에서 1년 1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년을 민수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주로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거 10계명의 세부적인 그 법률을 계속해서 21장부터 말씀해 가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내지 300만을 이끌어 간다. 물론 거기 자기 이드로의 조언대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만 많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헌법이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지방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나라가 제대로 서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해 몸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해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왜 살려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무당은 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죠. 모녀들 땀에 사기치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이라고 그러죠. 주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뭐 오늘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부터 이런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이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내렸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3장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허황된 것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 악한 것은 힘이 있어가지고요. 점점 많이 불어가는데 나중에 진실 속에서 그것은 다 이제 허위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잘못했는데 좀 애처롭다고 이렇게 봐주고 그러지 말라는 게 정정당당하게 판결하고 하라는 거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뇌물공화국으로 유명했던 나라죠. 지금도 뇌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비리가 뇌물 비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거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시체계에서 국가의 정책들이 제대로 잘 안 되냐 하면은 이게 자꾸 뇌물 받고 제대로 정품 써야 될 걸 비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뇌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뭡니까? 선물은 감사함으로 대가성 없이 고마움으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뇌물은 반드시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게 뇌물입니다. 작든 크든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물이요, 뇌물 대가성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안 알아줘도 좋고 무시해도 좋고 나는 다만 고마워서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게 이 선물입니다. 선물. 뇌물은 받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 나왔을 때가 있는데 많은 표차가 아닌 작은 표차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때 소문이 뭐예요? 밀가루 대통령이래요. 밀가루 대통령. 이 뇌물 갖고는 안 찍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하고 그래도요. 주는 사람들 주고 받는 사람들 또 받고 그래요. 이번에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계속 구속되고 그러는 거 보세요.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이미 주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 창피한 일인데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계도 썩어가지고요. 총회장 한번 되려면요. 여러분 수십억씩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 한번 나가서 교회가 파탄되고 그러는 교회가 꽤 여러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자정운동을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총회장 되려고 하는 사람은 총회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목을 매. 여러분 왜 이렇게 장로교가 150개, 20개 계속 나누어졌는지 아세요? 총회장 해먹으려고. 마음에 안 드니까 갈라져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단도 여러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통합측 교단은요. 장신대를 비롯해서 MDB 과정이 설치된 대학교가 7개나 되는데도요. 다 한 체제로 잘 움직입니다. 나누어짐이 없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분파가 되어가지고 나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말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만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럼? 예배하고, 쉬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일곱째 날이지만 신약시대는 첫날부터 시작하는 게 첫날.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고 6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해도 굶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안식일날 거두지 않아도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비일에 며칠분 주셨어요? 만나를 이틀분 주셨어요. 이틀분. 혹시 주일에 무슨 일 있으면 토요일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결혼식 하지 마세요. 왜? 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날 결혼식 합니까?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예, 있다가 돼야지. 이게 진가 민가하고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토요일날 다 해놓으세요.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하는 법 가르치고 교제하는 법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도 이 다음에 장성해서 얘의 믿음이 제대로 될지 캐시온 마크가 붙는 세상인데요. 주일날까지 학원으로 내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장래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러분? 인류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혹시 3류대학, 4류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잘 가면 좋은 거고 주일날 학원으로 몰지 마세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그렇지 않아도 평일에 그냥 뭐 학교 공부하고 학원 공부하고 지치고 그냥 파김치가 되는 애들이 주일날까지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을 좀 취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택 앞에 잔디밭 만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세멘트 문화, 아파트 문화 속에서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르잖아요. 그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잔디밭에 와서 뛰어놀고 거기 이제 메뚜기도 잡고 방앗개비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꽃잔디도 보고 풀냄새도 맡으면서 좀 하라고. 그래서 교회 주위에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가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만 하고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나머지가 서포트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돕는 자로 다만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가치관이 잘못되면은요 삶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출세에 성공하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요셉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하나님이 다 그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짧은 훈련 시간 속에서 훈련하고 많은 사역을 하도록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에서 비법을 찾아야지 여러분 머리에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몇천만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 현재 있는 유대인들은 한 4,500만 밖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저들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한다는 게 성경만.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학과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출세 성공 지향적인 교육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처지고 뭐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돼요. 유태영 박사님을 보세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열차를 무임 승차를 해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껌 팔아가며 신문 돌려가면서 추녀 밑에 자가면서 교회 문 열렸으면 교회 가서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이 나라를 덴마크와 같은 낙농국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안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네 나라에 가서 낙농업을 공부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낙농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를 장학생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겉봉투에다가 국왕 이름을 비롯해서 쭉 덴마크 주소를 써서 보냈는데요. 신기하게 그게 덴마크 왕실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비행기 티켓과 거기에 모든 장학증서 같은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요, 믿음 하나 가지고 덴마크 가서 공부했잖아요. 학위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기초농업 그거 공부해서 귀국해서 건국대학에서 오래도록 강의하시고 부총장까지 지내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만 잘 심어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대결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만 아프고요. 속만 터지고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키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종살이를 하면 어떻고 감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좀 이런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자고요. 자유롭게. 그래야 교회 와서도 행복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제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와서도 세상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픔과 괴로움은 내가 짊어지고 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모자랄 때는 저희가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은 뭐 다 하고 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방향,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사명 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가야죠. 어찌하여 우리는 매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사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 땅
좀 묵혀둬라. 코너에 남는 곡식은 베이지 마라. 그 짐승들이 먹고 어려운 과부들이 갖다 먹게 좀 놔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가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절기를 위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되죠? 6월절. 6월절 전 한 주간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한 것,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 가장 큰 절기, 우리나라 해방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여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맥추절, 오순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같은 그 절기고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절. 3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 12세 이상 남자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령이 엄격하죠. 17절 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 너는 내 재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것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 내가 쓰고 내 자식에게 주고 그 다음치를 하나님께 드리시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엊그저께 카카오 그룹에 올라온 김천환 집사님이 올린 그 글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3등입니다. 1등은요, 내가 해야 할 일 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요, 1등이 할 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등, 두 번째 일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2등이에요. 그래, 내가 제일 지금 귀중한 첫 번째 일은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일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야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몇 등인가? 몇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만 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3등도 못 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부모님께 그런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되먹지 않은 자식들이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먼저 영광.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요. 내가 먼저, 내 자식 먼저, 그건 저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져 있으면요, 이미 외곽이에요. 그거는요. 친위부대가 돼. 친위부대. 청력. 하나님 먼저, 우리 주님 먼저. 그럼 주님이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겠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래요? 육신 중심이 돼서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가치관이 쫙 있어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성훈련식 이 훈련 속에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성적인 가치관을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체질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들고 수 틀리면 교회도 안 나가. 무슨 권사요 이게? 권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 봐요. 장로회 때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장로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편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영성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미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